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오늘 본문 11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궁극적으로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사실은 이겁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당하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부터 내가 일러줄 테니 이런 종말의 위기 가운데 또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때에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마땅한 성도의 삶이다. 종말론 신앙을 가진 사람, 이런 신앙을 가져야 마땅하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의 지제는 이단들,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의 교인들을 뒤흔들어 놓는 사건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저대로 두면 미혹되어 넘어가겠다 싶어서 편지를 보내서 그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재림이 곧 오지 않고 지연되어 늦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단들이 두 가지 주장을 했는데, 하나는 종말은 없다,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장과 또 다른 하나는 이미 왔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왔는데 예수가 온 게 아니고 누가 왔느냐 하면 영지가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 듣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초대교회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왔대잖아요. 누가 왔대요? 이만희가 왔대잖아요. 여러분 잘 몰라요?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었던 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그래서 완전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때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이게 영지주의의 주장인 거예요. 영지주의는 철저하게 육신을 악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진짜 신이라고 한다면 육신을 입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할 때도 육신을 입고 오면 안 되고 우리 눈에 보이면 그것은 진짜 신이 아니고 가짜 신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이미 왔고 그분을 받아들인, 그분을 만난 사람, 그분과 함께 새로운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봐라, 삶이 다르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다른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막 쾌락에 젖어 있고 즐거움에 방탕에 젖어 있는 그것을 영지를 맞이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삶,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삶이다. 너희들도 이 안으로 들어와라, 우리랑 합류하자.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지구촌 역사에 계속해서 나타날 이야기입니다. 안 온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왔다. 또 다른 것이 하나가 안 온다, 왔다도 하니까 골치 아프니까 재림은 뭐 하지 말자? 이야기하지 말자. 내가 살아 생전에는 재림이라는 거 뭐 있느니 없느니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재림은 뭐 오든지 말든지. 그래서 재림의 무용론, 재림을 잊어버리는 것, 심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철저하게 종말과 관련하여 재림과 관련하여 역사 속에 있는 이야기는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또는 베드로는 이 세 가지 현상 속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already, 그러나 but yet, 이미 내 삶 속에 종말이 왔다라는 거예요. 영지주의자가 주장하는 좀 예수님이 왔다는 것이 아니라 종말은 내 삶 속에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사는 거예요. 그럼 이미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오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여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미래의 종말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왔지만 오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성경의 전체의 주제란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왔다라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없다라고 말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을 향하여 잘못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종말은 있다.
그러나 아직 뭐 했다? 안 왔다. 그러나 반드시 뭐 할 거다? 올 것이다. 있다? 아직 안 왔다? 그러나 올 것이다. 이게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영지주의자들 중에 또는 조금 헷갈리는 사람들 중에 그러면 왜 이렇게 심판이 늦습니까? 재림이 늦습니까? 온다고 하는데 왜 안 오고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늦게 오십니까? 온다며요. 반드시 올 것이라며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보입니까?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대답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게 8절과 9절입니다. 사랑해서 늦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다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늦게 오신다는 겁니다. 자,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종말은 반드시 있다. 재림은 온다. 그런데 지금 늦게 오고 더디 오고 안 오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오래 참고 있기 때문이다. 참는 이유는 우리가 이뻐서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싶어서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뭐 하시는 분이다? 기다리시는 분이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루가 뭐 같다고요? 천년 같은 시간인데 온다 오면 그때는 천년이 무슨 시간이 된다고요? 하루가 된다. 급박하게 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오느냐 안 오느냐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심판의 내용에 귀를 기울여라. 그게 10절입니다. 온다. 늦게 오는 이유는 사랑 때문에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다. 너희들이 관심 기울여야 될 것은 오느냐 안 오느냐 때와 시기가 아니라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알아라. 그게 10절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도적같이 임하는 주의 날, 주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도둑은 언제 와요? 낮에도 오지 뭐 보통 밤에 오죠. 잠자고 있을 때 오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도적같이 빨리 오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재림과 심판은 세 가지 성격이 있는데 동사를 중심으로 보면 하나가 떠나가고 두 번째가 풀어지고 세 번째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하늘은 큰 소리로 뭐 한다고요?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전체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물질이 뜨거운 불에 뭐 한다고요? 풀어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저 물질이라 그러지 않고 체질이라 그랬는데 저 물질 체질은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물질의 최소 단위, 옛날에는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 원소라고 그랬습니다. 원소. 근데 요즘은 원소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부르는지 제가 그 찾아보다가 말았는데 제가 원소라 그러지 않고 분자라 그랬다가 원소라 그랬다가 그다음에 뭐 나노라고 그랬다가 뭐라고 하는데 요즘은 물질의 최소 단위를 뭐라고 부르는데 제가 정확하게 못 알아가서 여러분에게 못 알려줘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무슨 말이죠? 물질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의 가장 적은 단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풀어져서 없어진다는 거야. 여러분 설탕을 물에 녹이면 풀어져서 어떻게 돼요? 없어지잖아요. 없어진 게 아니라 이게 녹아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물질들을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는 모든 물질을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뭐하게 하느냐 하면 풀어져서 사라지게 하고 어디에 흡수되게 만드는 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떠나가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풀어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는데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뭐 하리로다? 심판, 재림, 종말 이 이야기에 너희들이 늘 관심을 기울일 때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느냐 안 오느냐 언제냐 이게 아니고 반드시 온다. 올 것이다. 그런데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모든 것이 선악간에 다 뭐하리라?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의 삶이 드러나고 너희들의 신앙이 드러나고 너희들의 본질이 드러날 터인데 준비됐느냐? 왜 자꾸 엉뚱한 데 신경을 써가지고 마음을 빼앗겨갖고 때와 시가 언제냐, 왜 안 오느냐, 오냐,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느냐? 너희들이 선악간의 심판대에 서면 물질, 즉 하늘과 땅에 해당되는 그 모든 것은 다 떠나가고 풀어지고 없어질 뿐만 아니라 나타나는 건 유일하게 없어지지 않고 그냥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건 너희들의 모든 일이다. 그 모든 일은 다름이 아니라 신앙이요, 본질이요, 너희들의 행위가 드러날 터인데 너희들은 그 준비가 되어 있느냐? 베드로 사도가 그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일이 드러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어떠한 사람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쉽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룩한 행실로 사는 사람. 거룩한 행실로 사는 사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질문에 베드로 사도가 스스로 대답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거룩한 행실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0절, 11절, 12절에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풀어진다. 불에 풀어진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나와요. 10절에서 나왔던 저 단어가 11절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현상인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그때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다 풀어지고 다 떠나가고 드러날 텐데 그 드러남에 있어서 너희들의 어떤 존재가, 너희들의 어떤 본질이, 너희들의 어떤 신앙과 삶이 드러나야 마땅하겠느냐? 그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거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드러나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드러나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한 행실이 드러나는 거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그때 드러나기까지 너희들의 삶은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면 거룩한 행실의 삶을 사는 거다. 너희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거룩한 행실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섭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뭐하라? 입어라.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은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거룩은 기도하는 것, 거룩은 예배 드리는 것이 거룩이지만 그 기저에 깔려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구별되다라는 겁니다. 구별되게 사는 것. 다르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톡 튀어나온 모처럼 생각하고 뭔가 좀 독특하고 이상한 삶을 이야기하는데 다르다라고 하는 이 의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거룩과 관련하여는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용처가 있다는 거예요.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용도에 맞게 쓰도록 따로 떼어 놓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도록 따로 떼어 놓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의 삶과 똑같이 삽니다. 어렵습니다.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 안에 속하지 않는 삶, 이게 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는 세상 사람들과 99.9% 같아도 다른 건 뭔가? 언어의 영역에서, 가치의 영역에서, 행동의 영역에서 단순히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뭐 요즘 이제 이건 교회 안에서 이거는 뭐 이제는 구별되는 것도 아닐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한국 교회에서는 이혼까지도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까지도 이제 우리의 윤리가 아닌 것으로, 우리만이 갖고 있는 윤리가 아닌 것으로 되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게 나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대에 따라 문화는 다를 수 있지만 핵심 속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99.9% 세상 사람들과 같을지라도 그 중에
내가 다른 건 뭐냐? 우리 스스로 이걸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인 제가 설교로 뭐 달라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다양한 삶과 문화 속에 살고 있고 다양한 삶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한다는 건 쉽지 않은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신앙 안에서 분명히 살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목사들이 있는데 그중에 나는 뭘 다르게 구별하였을까? 하나님이 나는 무슨 가치를 붙들고 살아야 할까? 늘 고민하고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구별된 겁니다. 거룩한 행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할까요? 아직 그 거룩한 행실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난 그냥 주구장창 예배 드리는 걸로 거룩한 행실로 삼을래. 좋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행실을 갈고 닦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윤이 나고 빛이 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난 기도하는 것으로 거룩한 행실로 삼을래. 여러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또는 여기에 준하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만 가지고 거룩한 행실로만 삼아버리면 큰일 납니다. 분명히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종교생활과 신앙생활 가운데 삼아야 할 거룩한 행실이 있을 겁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내가 맡은 이 일이 내가 헌신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내가 이 일을 헌신하며 달려가리라. 거룩한 행실일 겁니다. 여러분, 그걸 갈고 닦아서 윤이 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저와 여러분이 나 스스로에게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거룩한 행실을 갖고 있는가? 꼭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또는 가정에서 사람들과 관계의 영역에서 나는 어떠한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 행실을 가지고 살면 우리 주님 오실 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걸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많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온 인격과 온 삶이 다 거룩하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수요 예배 나오는 사람들은 대체로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행실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도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았는데 우리 하나님 그거 알아주시는구나. 그거 기억하시는구나. 그거 알고 계시는구나. 이런 행실이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고 그 행실을 나의 삶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종말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떠한 삶으로 마땅히 살아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경건함으로 사는 사람. 경건함으로 사는 사람. 누가 마땅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이 베드로 사도의 두 번째 대답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첫 번째가 거룩한 형실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가 경건함이었습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 두 번째가 경건함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을 때 앞에 나오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각각으로 해석될 때는 다 하나님과 관계의 영역에 어떤 나타나는 품성과 덕목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저것이 함께 써져 있으면 불현듯 용처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저 거룩한 행실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용어일 가능성이 많고 경건함은 누구와의 관계 영역일 가능성이 많으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영역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거룩한 행실이라고 하면서 뭐 예배, 기도, 봉사, 언신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앞에 거룩한 행실의 영역에 속하지 않은 것이고 어디에 속할 가능성이 많은 거냐 하면 저 경건에 속할 가능성이 많은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거룩한 행실 안에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영역에서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안 들어간다. 굳이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저 두 가지가 함께 붙어 있을 때 앞에 나오는 거룩한 행실은 저게 사람들과 관계에서 또는 공동체의 영역에서 관계를 맺는 중에 있어야 할 것이구나. 그러면 저게 이제 이웃 사랑 이런 거예요.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대하여 어떤 거룩한 행실로 섬기고 봉사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경건함은 누구와 관련되어 있는 거냐 하면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베드로에게, 목회자인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뭐하라고요? 연습하라 그랬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뭐가 있으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뭐하다고요? 유익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건은 다름이 아니라 연습해야 될 어떤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또 다르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에 뭐는 있는데 모양은 있는데 뭐는 없다고요? 능력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통하여 경건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야 되느냐 하면 능력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신약 성경의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쫓아가서 살펴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 있는 걸 다 찾아보면 재밌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종말을 기다리는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거룩한 행실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 경건이었는데 이 경건은 연습해야 되는 거고 경건은 능력이라고 하는 관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이 두 가지 관점만은 여러분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대림절이 오는데 대림절을 되면 떠오르는 두 평범한 신앙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는 여자 중에는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와 또 할아버지 중에는 누가 나오느냐 하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시므온을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어렵고 뭐한 사람? 경건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렵고 경건한 사람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경건을 자꾸 막 기도하고 막 손 모으고 있는 이런 모습 정도를 경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말하는 경건은 다른 게 아니라 경건은 연습해야 되고 경건은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경건의 능력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느냐 하면 기다림, 인내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뭐가 있어야 되는 소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반드시 뭘 가지고 있느냐 하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 고넬료를 이야기할 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한 의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하고 구제에도 뭐 했더라? 힘썼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백부장 고넬료는 저 베드로 사도의 얘기에 하면 뭐와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백부장 고넬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에도 힘쓰고 막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기도하는 시간에 고넬료도 사실은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의 여지가 많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요거 정도는 가능하면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자꾸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속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갈고 닦아야 될 연습의 어떤 신앙의 행위의 연습의 대상인 동시에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하느냐면 그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능력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 아까 시므온과 여러분 고넬료를 제가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예를 들었는데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반드시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어렵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어렵고 경건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경건한 사람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어렵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경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친밀히 만나고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친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경건하다 어렵다 해주심으로 생긴 능력인 거예요. 생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친밀하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느냐 이것이 경건의 핵심이요. 그걸 통하여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저 사람 진짜 경건한 사람이야 아무리 얘기해도요 우리 눈에 보기에 경건하다고 얘기해도요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어렵다 칭해주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임재 가운데 그를 만나지 않으면, 그죠? 그 사람의 거는 경건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형식일 뿐이지. 아까도 얘기한 경건에 뭐만 있는 거예요? 모양만 있는 거고, 뭐가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행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경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건은 의로움에서 오는 경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친밀히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 속에 내 마음이 떨거덕거리고 수많은 마음에 분산이 일어나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찰 때 빨리 그것을 수습하여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미래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경건입니다. 경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 잘 드리는 모습은 여러분 경건의 한 모양일 수는 있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재림하고 심판하셨을 때 모든 것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과 관계에서 네가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였느냐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주 만나시고 우리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는 큰 유익이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게 전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때문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어떠한 태도들을 전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경건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나 자신을 바꾸고 나에게 충만함으로 자연스럽게 생겨난 행동이 뭐예요? 경건이에요. 삶의 모습이 경건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경건을 연습하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행위,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뭐 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뭐 어떻게 하는 행위, 이걸 연습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라는 겁니다. 주님의 만남의 연습 가운데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삶의 변화, 태도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경건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만남에 이 경건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경건한 사람, 그리고 그 경건함의 향기와 그 품성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이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마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어떠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마땅한 사람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바라보고 사모하는 사람. 바라보고 사모하는 사람. 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룩한 행실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건을 얘기하는데, 이 경건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짐으로 생기는 경건입니다. 그 거룩한 행실과 경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 번째 살아야 할 삶이 바라보고 사모하는 삶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먼저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기도 또 풀어지고 녹아진다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풀어지다라고 하는 말도 반복해서 등장하지만 또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라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12절, 13절, 14절에 전부 바라보다, 바라보고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바라보고 뭐 하느냐 하면 사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게 그냥 어떤 의미일지를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과 출세, 소유, 그 다음에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 골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저 천국에 있다, 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않고, 때로는 내 힘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마다 저 하늘을 한번 찾아보면서 여기서는 부족했는데, 여기서는 다 못 이루는데 저기 가면 이룰 수 있을 거야.
그렇다고 해서 저 하늘만 바라보라는 게 아니고 이 땅을 도외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저기라고 생각하는 사람.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해외에서 지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뭐 어떤 나라의 언어를 익히고 거기서 내가 열심히 살고 있어요. 잘 될 때는 얼마나 멋져요. 내가 그쪽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높이 올림을 받고 내가 그 도시에서 그 나라에서도 내가 승승장구하고 안 먹어보던 음식도 먹고 문화도 경험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만 되면 뭘 떠올려요? 한국을 떠올려요. 고향 땅을 떠올려요. 김치가 생각이 나요. 엄마가 해줬던 그 음식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 번씩 뭘 생각해요? 고향 생각을 해요. 이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사모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고 있는데 우리의 고향이, 우리의 본국이 저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동의하고 인정해야 해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제일 문제가 여기서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전부 기복신앙에 저와 여러분이 물들어져 왔고 이 땅에서 출세하고 이 땅에서 잘되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고 복받는 것에 대한 생각이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고향을 떠난 적이 없고 나는 이곳에서 살고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이 전제가 바뀌지 않는 한은 바라보고 사모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곳이 내 고향이 아니다. 내 곳이 아니다. 물론 여러분의 해외 선교사님들 중에 우리 저 양화진에 가면 초창기 한국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본국이었지만 이 땅에 자신들의 뼈를 묻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들들도 미국 가서 있으면 되는데 미국가 아니고 어디 와 있어요? 한국 땅에 와 있으면서 이름도 한국말로 바꾸고 그 사람도 한국에서 살아요. 그 밑에 3세가 태어났는데 이 3세도 미국 놈이 아니야. 얼굴은 미국 놈인데 한국에서 또 살면서 또 한국을 위하여 또 막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간혹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간혹. 그죠? 간혹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예를 여러분에게 적절하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 사도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힘든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에게 향하여 너희들이 가져야 될 시선이 있는데 너희들이 품어야 할 생각에 대해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패배주의도 아니고 뭐 낙심한 것도 아니고 고난 가운데 일도 잘 안 되고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도 낙심하지 마라. 네 고향은 어디다? 천국이다. 이 땅에서는 안 되지만 거기서는 다 돼. 거기 가면 네 엄마가 막 밥도 다 해주고 너무 안아주고 뭐 거기 가면 막 너는 뭐 보라는 듯이 중요한 존재야. 제가 대학을 다닐 때도 여러분 초창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에서 제 고향 한산도까지 내려갔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미쳤어요. 차비만 해도 얼만데. 왜 내려갈까요? 촌놈 서울하고 존재감이 없어요. 근데 고향만 내려가면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왔냐? 서울 가서 공부하는데 힘들지? 그 말 한마디에 내 존재감이 어떻게 돼요?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생각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뼈를 묻고 이 땅에 살 각오를 하는 듯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12절을 볼까요? 제 설명을 듣고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러분 사모하고 임하면 지구가 멸망하는데요. 인류의 마지막 날이 오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뭐하고? 바라보고 뭐하라고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바라보고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현재가 멸망한 현실을 도외시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초월적인 신앙 가지고 저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고난하고 싸우고요. 물질의 문제하고 싸우고요. 건강의 문제하고 싸우고요. 자녀들 문제 갖고 막 힘들고 어렵게 싸우고 막 그렇게 살더라도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어서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 번씩 뭘 보라고요? 하늘을 좀 보라는 거예요. 한 번씩 저 천국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거 쳐다보고 나면 또 현실에 힘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쳐다봤는데 주님 오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감사한 거고. 그런데 그 시절에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늘을 안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타국인이요, 내가 순례자요, 내가 지금 해외 지사에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해외 지사에서 일하지만 이 지사가 내가 완전히 내 나라처럼 내가 열심히 이 나라에서 일하고 나 이 나라에서 의미 있는 존재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내가 하는 일도 만족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매일은 아닐지라도 명절만 되면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달 쳐다보며 고향 생각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천국이 있어 그래. 난 나중에 저기 갈 거야. 저기 가면 다 해결돼. 이렇게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어요? 저게 되면 쉽겠어요? 바라보고 사모해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더더구나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요. 이 땅에서의 삶이 워낙 재밌고 워낙 중요하고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마음을 쏟아놓고 마음이 하늘에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라고요? 땅에 쌓아두지 말아요.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래요.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뭐도 있다고요?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고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사람은 늘 하늘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말로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에 나중에 갈 텐데 천국에 갔을 때 저와 여러분이 세간살이를 이 땅에서 다 준비를 하고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함으로 어떤 가치를 열심히 숭상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가치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천국에 우리가 가면 제가 세간살이가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세간살이가 생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혼집에 들어갈 걸 생각하면서 가구 하나 넣어놓고 기뻐하고 저 들어갈 날만 기다리고 손꼽아 하는 것처럼 천국에서의 어떤 삶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준비하고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기대되지 않겠어요? 저 천국을 한 번씩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천국을 자꾸 한국교회에서는 어떻게 배웠느냐 하면 믿음으로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 외에는 현실적인 문제 외에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진짜 없다니까요. 우리한테.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설교하는 저한테도 그렇게 크지가 않다니까요. 천국을 이 땅에서 안 한다니까요. 사모하지 않는다니까요. 천국을 사모하라는 이 얘기는 현실을 도외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이 소시민으로 먹고 살기도 벅차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저 천국이 내가 가야 할 곳임을 생각하여 그곳에 무엇을 저축해야 될지 그곳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좀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더 저 천국이라고 하는 저 나라를 생각하게 하기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바라보고 사모하는 겁니다. 바라보고 사모하려면 단순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다 자꾸 뭘 돈을 저금하듯이 뭘 저금하고요. 뭔가를 자꾸 갖다 놓고요. 뭔가를 자꾸 올리면 제가 보기엔 그나마 이 땅에 살면서도 한 번씩 힘들고 어려워도 저 하늘 쳐다보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젊었을 때는 제가 보기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안 되는데 나이 드시면 죽음의 문제가 코앞에 다가오면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제가 만나서 간혹 이야기를 해보면 아주 이 천국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아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들 속에 툭툭툭 튀어나오는 이야기는요. 목사인 저도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신앙의 내공들이 들어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이건 세월이 돼야 또 생기는 시선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좀 하늘을 향하여 시선을 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향 생각하듯이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바라볼 때마다 위로를 얻으면 바라볼 텐데 그게 위로를 얻는 존재가 아닌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디자인되어 있는 거예요.
외국에서 고향 생각하고 김치 생각하고 만둣국 생각하고 엄마가 해주던 밥 생각하면 안 먹어도 그거 한번 생각만 해도 뭐예요? 위로가 되고 이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는데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가 천국 한번 생각하고 영생 한번 생각하고 구원 한번 생각하고 나면 현실의 문제에 대한 카타르시스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게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쳐다볼 뿐만 아니라 생각도 안 하고 더더구나 에너지와 모든 시선을 어디에 빠뜨리고 살아요? 여기에 빠뜨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13절에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약속대로 뭐가 있는 곳이라고요? 의로움이 있는 곳, 의가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려운 세상에 안 살고 있어요. 로마 황제가 막 핍박을 해요. 인권도 없어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어렵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천국에 가면 약속대로 뭐가 있다고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어려움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의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이 땅에서 당하는 이 차별, 이 환난, 이 핍박, 이 고난 다 해결해 주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고향인 거예요. 거기는 엄마인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쳐다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현실에 힘을 내어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비록 한국으로 못 가지만 외국에서 달 한번 쳐다보고 한복 한번 꺼내 입고 한국 사람 한번 만나고 나면 명절 되면 또 막 힘을 얻어갖고 그 다음 날부터 또 현실의 삶에서 인종차별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도 언어도 안 통하고 힘들지만 또 그 세상에서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힘들면 또 한 번씩 또 할인의 날 뭐 이런 날 되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또 한 번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 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막 TV 보다가 갑자기 우리나라가 월드컵 하는데 우리나라가 막 다른 나라하고 싸워서 이기면 그날 막 와 기뻐갖고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인데 우리는 지금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시각이 바뀌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 저 하늘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과 비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 현실의 삶의 어려움을 한 번씩 쳐다볼 때마다 한 번씩 생각할 때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막 위로가 없고 힘을 얻어갖고 다시금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누가 마땅한 사람인가? 누가 마땅한 사람인가? 거룩한 행실로 사는 사람, 거룩한 행실로 사는 사람, 경건함으로 사는 사람, 경건함으로 사는 사람, 바라보고 사모하는 사람. 바라보고 사모하는 사람.